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AD 33년 4월 초순 금요일, 일기 화창한 어느 봄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 행렬이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이었지요. 골고다 언덕 중앙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상 7원의 말씀, 제1원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신의 고통보다도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원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4원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제6원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제7원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7원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죄 많은 자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가 하실 일을 주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양면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이 호산나 함성을 듣고 가운데 통로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오늘 성경 보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무지 좋았을 것 같아요. 으쓱할 것 같고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환영해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환영해준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멋진 일이고요. 오랫동안 간직할 기쁨이기도 해요. 아주 행복하게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어떻게 양면을 하십니까? 양면이 뭘까요? 두 면이에요. 십자가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앞면만 바라봐요. 뒷면은 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 프론트 사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앞면이 뭘까요? 십자가의 앞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셨어요. Whoever wanna be my disciple,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must deny himself, 그 자신을 deny, 부인해야 된다. And take up his cross,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까지만 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으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행복한 건지 기쁜 건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오늘 본문 24절 앞에 21절 말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몹시 힘들게 할 거야. 내게 고통을 줄 거고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로 연결되는 그 다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21절과 24절을 연결하면 십자가의 앞면이 이제 조금 보여요. 십자가의 앞면이 뭘까요? 네, 그건 고통당하는 거고 죽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렬한 환호, 그야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니까 대단하고,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이게 우리가 갈 길이구나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동안 환영받는 게 예수님이 정말 가셔야 했던 길이 아니었고요. 그 길을 향하여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 종려나무 흔드는 그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의 호산나 길, 그 종려나무 길,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길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쫓는다면 실망이 무지 클 거예요.
그리고 가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 거고요. 딴만 품는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십자가에는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 있고, 오늘 종려주일에는 우리 앞면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을 거야 한 그 말씀에서 십자가의 앞면이 보여져요. 십자가의 앞면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앞면이 뭔가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고난 받으심, 죽으심.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골고다의 길,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길은 잠깐 환영을 받으셨던 종려나무의 그 길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이었고요. 혹시 제자들은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날 쫓아오는 길이 환영받고 접대받고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런 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어쩌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예견이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도망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 치시한 사람, 째째한 사람, 비겁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럴걸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의 길, 비아 도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골고다의 길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길 가야지 쫓아가는 분 아마 그리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 외면할걸요. 가다 중도에서 포기할걸요. 안 가려고 할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첫째, self-denial. 내 자신을 부정해라 그러셨어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김종환 목사인데 내가 김종환이라는 걸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lay down. 내 자신을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내려놔. 제가 좀 살만하거든요. 사업이 요새 잘 되고 있어요. 내려놔.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죠. 내려놔. 내려놓으라니까. 그거 들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간 길을 내가 쫓아오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관원이라고 하니까 그가 족보로 봐도 그의 가문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가문이었고요. 배운 건 많고요. 유명인세, 셀러브리티죠.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고요. 신앙심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네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죠. 저희 집에 부자고요. 우리 가족 화목하고요. 애들도 잘 됐고요. 제 아내는 현모양처고요. 제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요. 돈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죠?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네.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제게 뭐가 부족하죠?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의 재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요, 너 자신을 부정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고, 그 후에 follow me. 나를 쫓아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부자 가난이 가장 자랑하는 자기의 물질,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부족한 거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놔라. 너의 부유함을 내려놔라.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 후에 나를 쫓아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니? 너의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이 쓸쓸히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기 제자 하나 얻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 부자관을 잘 구워 삶아서 그래 날 쫓아오면 너 부자 될 거야. 너 높은 직위 출세할 거고 네 자손들 잘 거야. 요쯤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좋은 제자 하나 놓치신 거네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야, 교회 나오면 넌 진짜 잘 될 거야. 네 사업 잘 되고 네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지 바른 곳에서 놀고 잘 될 거야. 혹시 이걸 기대하고 혹시 이걸 이야기하면서 야, 너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 너를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한 서너 가지로 갈립니다. 난 못 내려놔. 그리고 안 쫓아갈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관은 예수님이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못 내려놔요. 그리고 안 쫓아가죠. 이러고 그냥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거절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순순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뭐 배웠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쫓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마음 먹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내려놓기를 너무 아깝고 포기하자니 다시 갖고 싶고 그거 잊어버리자니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받게서 놨던 걸 다시 주머니에 담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내려놓은 척은 했지만 정작 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온갖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리고 복음을 뭉개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현상은 신앙 공동체의 와해, 많은 사람들의 상처, 이것들을 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자신의 정체성도 이해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 내려놨다고 하지만 정작 내려놓은 건 없고요. 온갖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놓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내려놓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부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은 부인하고 자신은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4세기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어요.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증인. 그 증인의 한국말 증인의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리스어에서의 증인에 해당되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들어오면서 그게 증인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순교자의 단어가 됐어요. mortal 하면 그건 순교자고 그 mortal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히라버의 증인이라는 뜻의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도행전에서의 증인은 곧 순교자와 동의어였어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곧 죽을 수 있는 순교자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언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산 것과 죽은 것 그것의 차이가 없고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If we live, 우리가 만일 산다면 we are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If we die,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we die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So, 그러므로 whether we live or die,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체형이 과거 30년 전에 비하면요,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얼마나 훨씬 커졌대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몸은 그렇게 커졌는데 체질은 어떨까요? 체질은 어떨까요? 옛날보다 지구력, 인내력 있어요? 더 약하대요. 더 약해졌대요, 몸은. 몸은 커졌는데, 겉은 커졌는데, 속은 더 약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21세기의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지하게 편해졌어요.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예배 볼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편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우리 신앙의 강도가 그전보다 비교해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야말로 20세기 한국에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6.25 그거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뼈쪽해가지고 나 시험에 걸렸어,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있었어요? 조금 멀다고 교회 안 가고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뭐 이러셨어요? 제가 듣기론 전혀 그렇진 않아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셨어요. 요즘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려면요, 집에서 1시간을 갔는데 한 30분 걸어야 됐고 버스를 2번을 갈아탔는데 그놈의 버스는요, 시간도 때도 없어요. 어떨 때 추울 때 30분을 기다려야 겨우 한 대 오는데 그거 타려면요 완전 콩나물 시루 같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다녔어요. 축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 그렇게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자기가 운전해서 대부분 가요.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강도가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한없이 약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의함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 신앙적 영양분, 자양분이 많아서일까요? 너무 작은 것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내려놨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 안 들면요, 팩 하고 돌아서서 나 시험에 걸려서 나 건들지 마.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중국의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왕밍따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선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1955년에 반혁명주의자로 그의 부인과 함께 붙잡혔어요. 중국 공산당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 왕밍따오라는 목사님을 회유했어요. 근데 회유에 넘어갔겠어요, 이분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1955년에 감옥에 갔어요. 부인과 함께 감옥에 갔어요. 한 1년쯤 지나면서 계속 중국 정부가 회유를 했어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가 없다고만 하면
너 당장 풀어주마. 근데 왕명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그래,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게 낫지. 여기서 썩을 바에는. 이 생각을 하고 타협을 했어요. 내가 예수가 없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마. 덜컥 거기다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왕명도 목사님이 자유의 몸이 됐는데, 몸은 자유인데 감옥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부딪히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구나. 몸은 자유인데 마음과 영혼은 옥죄어 오는 자기의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중국 정부를 찾아가서,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잠시 살기 위해서 내가 서명을 했던 그것 무효다. 나는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감옥에 다시 넣어주시오. 자기 발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시로 감옥에 다시 붙들려서 22년 9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많은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전도해주고요. 자기에게 오는 양식을, 빵이나 밥을 모아서 그걸로 성만찬 양식을 만들고 그걸로 감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재소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누워줬고요. 22년 9개월 감옥에서 참담한 생활하면서도 그는 참담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재소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교화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줬고요. 1991년 상해에서 그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는 숨을 거두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1장 13절에 있는 좁은 길로 가세요.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길로 가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내려놓으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십자가의 앞면은 어떤 걸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영광의 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는 길?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무지하게 고난을 받는 거고요.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비아도로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가야, 그 좁은 길을 가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비로소 골고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간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주 외로운 길이고요. 거칠고 힘든 인내가 필요한 길이고요. 많은 사람이 그 좁은 길 가다가 정신을 잃고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 정신이 혼미할 수 있고요. 절벽 보면 아찔할 수 있고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외로울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중단해서 되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죠. 그 길 가는 거예요. 외롭더라도 가야 되고요. 위험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고요.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그 길 가고자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자랑거리 다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 위하여 가신 그 주님, 그 주님 핏자국이 그 길에 있는데 그 좁은 길 위에 길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핏자국이 있는데 그 핏자국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그 길 모두 쫓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양면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교계 소식 이어집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세상.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노예로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심지어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말구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천사를 내가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예언을 이루시는, 예언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구원자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성경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동원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회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Pray my Father,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허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것이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들,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반복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기도를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기도하는 이 대화가 주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간은 주님께서 평생 사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하루하루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셨죠. 그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늦게 마지막 밤을, 주님은 마지막 밤을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마감하시고, 그러고 체포되십니다.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긴장된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끝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론 앞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정말로 엄청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 전에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가장 주님의 인생 중에 그 긴장된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셨어요. 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나의 삶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에게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어떤 분에겐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기도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과 쉐어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슬프다. 나는 매우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민이나 슬픔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은 진정한 믿음의 지체와 나의 고민을, 나의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재산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지체와 그것을 나누세요. 가십이 아닌 나누세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지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걸 감추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영적인 암이 되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성도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까? 만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십이 될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세상이 성경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잠이 오지 않아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또 일어나서 TV 보다가 끄고 또 잠자려고 그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밤을 새고 기도하는 밤이 되도록 바꿔버리십시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밤새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밤새워 잠을 뒤척이지 마십시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주님의 고민과 슬픔의 이유가 여기 나오던 거죠. 주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일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뭐예요?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죠. 죽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악을 지시기 위한 그 진노의 잔,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힘쓰시며 애써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한 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 가슴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염려는 없어지고 대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40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날 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굴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이해하시고 안위하셨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단로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죠.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그 응답은 저주의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체포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시게 돼 힘을 얻는데 그 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세 번째 기도 후에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44절, 깨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차게 놔두시고 홀로 두 번째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 세 번째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 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6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애찬을 나누고 이 교회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나와 함께 가자, let us go.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신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결단. 여러분들, 왜 결단이 깨졌습니까? 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비극을 베드로가 초래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쿨쿨 찼던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없었던 결단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축복을 우리들은 자꾸 거절하나요?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 엎드려 드리는 기도, 머리를 땅에 대는 겸손한 기도, 낮아지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모두로 기도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통해서 바꾸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나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는 영어로
P-R-A-Y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P, praising God.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던 기도를 시작하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epentance.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나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의 파편안이 깨끗해서 정말 신비로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asking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두 가지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 생활 필요한 걸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Y, yield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은 다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까요? The Lord's Prayer.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으로 방문하시면 많은 은혜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성금요일에 함께 해주신 영혼의 쉼터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기뻤어
주